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소중한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아부, 유치부, 어린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우님들께서 누누이 들어왔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우리의 내리에 깊이 박혀있는 말씀 한 구절 뽑으라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을 이 시간에 왜 함께 나누느냐 하면 그것은 저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성, 목회 동기까지 그리고 목회를 하는 그 이유까지 이 한 구절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는 익숙한 말씀을 넘어서 우리 언성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은혜를 평생에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들 많이 부릅니다.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 복음 중에 복음,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럼 왜 이 요한복음 짧은 이 구절을 그렇게 명명하는 것일까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또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몇 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핵심 단어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 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것까지 해결됩니다. 이 구절 안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이 한 절이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구원하시며 구원하실 때에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는지도, 그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무엇인지 이 한 절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만 딱 떼어서 해석하지 않고 앞 뒤에 있는 문맥을 고려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일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의 해설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락 구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맥과 단락을 구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롭게 읽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을 등진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상 할 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우주, 세계, 지구라는 뜻이지만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덩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에 이 사랑을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이처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정도, 척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처럼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고대 교회의 교부 어거스틴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80억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유독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해석이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을 반드시 사랑의 척도, 사랑의 정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사, 이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을 앞에 있는 13절, 14절에 있는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처럼을 여러분들께서는 어거스틴처럼 사랑의 정도로 해석하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문맥을 나름 고려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처럼을 하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창조 만물의 핵심인 사람을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지 말아야 할 열매,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해 마침내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상황 봐서, 하는 것 봐서가 아니라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소중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전에 어떻게 사셨든지, 주중에 어떤 실수를 하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이 시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줄 모르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는요, 풍부한 사랑을 해주십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 어거지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럽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까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 유보하시고 또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고 우리의 직장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앓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빗나가고 탈선해도,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해도, 사랑스럽지 않는 모습을 순간순간 비춰도 내 자식이기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자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건만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최고이고 언제나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이면서도 가장 자기 희생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헐값에 팔린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값진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 방식은 내가 받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추구하고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줌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풍조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사랑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공동체성이 다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을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 계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셔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멸망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심판보다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상태가 죽음, 멸망, 사망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만약 또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면 그분에게는 구원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믿는 이 순간에 그의 영혼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해 가시다가 그분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이미 임했다, 구원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리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목회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 목회, 살리는 목회, 하나님 나라 확장 목회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므로 그들의 심령을 소생케 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그 일을 이제는 우리 언성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 사회에서 능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언성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 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목표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살리는 것이면 우리의 인생의 비전, 우리 언성교회의 비전도 남부민동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
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사명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우뚝 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그 일에 이 자리에 계시는 소중한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듯이 우리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사랑을 품고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품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